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며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와 또 8월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오늘 맨 마지막 7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도의 인생 그림.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고침을 통하여서 성도의 인생 도전. 인생 도전이 뭡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성도의 인생 도전.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성도의 인생 기회. 나면서부터 병들었다면 38살, 10살에 병들었다면 48살, 20살에 병들었다면 58살, 3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 그 인생의 기회를 잡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 기회. 오병이의 축복을 통해서 먹은 자와 드린 자의 복, 먹은 자의 복이 있고 드린 자의 복이 있다. 성도의 인생 축복. 그리고 풍랑이를 걸어오신 주님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 동행. 그리고 지난주에 실로암 연못가의 실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어떤 길 가지고 하신 그 원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보고 와라. 성도의 인생 소망. 오늘 7번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 영광.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죠. 문장.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서 나사로의 두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 인생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인생의 해석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 인생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것을 주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혹시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큰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우리 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실 5절에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나사로 사건인데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그리고 6절에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자,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얼른 오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사랑한 자가 병들었으니까 얼른 가서 고쳐줘야죠. 왜? 죽을 병이고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급하면 보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안 가고 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이틀을 푹 쉬는 다음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 아들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말하면, 아유, 잠자면, 깨우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잠자면 자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 오빠가 지금 죽을 병 걸려서 오빠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어서 요청했는데 주님이 오지도 않고 우리 이틀을 다 한 다음에 그럼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 불가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저 목사, 저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말씀을 좀 기도하고, 이렇게 좀 뭐 하면은, 뭐가 좀 이렇게 풀리고 해결돼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위기로우고, 더 힘듦으로 닥쳐오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갈 수도 있고, 뭐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참 목회적인 어떤 그 갈등이 생겨요.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성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황 속에 이상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참 정말 민망하기도 해서 어떨 때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또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면 용기 주어서 더 강하게 선포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잠깐 죽어라 하는 것 같은 것들, 자꾸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애를 쓰는데 자꾸만 안 되는 것들이 자꾸만 더 안 되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것들 정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은 해보셨나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죽을 병에 들렸다라고 병들었다고 말을 드렸을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 죽어라. 내 사업 좀 이렇게 하는데 너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의도한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힘듦이 잠깐 오면서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 속에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되라, 의도적으로 망해라, 의도적으로 좀 답답해라, 의도적으로 좀 아파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이런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건 정말 클라이맥스 같은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최고 절정의 사역이거든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고 싶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잘됨, 성공, 건강함, 회복,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주고 싶은 보석 같은 정말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제일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 제일 가져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믿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보배로운 그 놀라운 믿음은요, 우리 인생의 대충적인 사건, 문제를 통해서는 절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안 되라고 코너를 더 모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좀 말씀 갖고 이 정도 좀 몸부림면서 막 숨을 내서 오직 예수 잠잘 때도 오직 예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옆에 좀 나가면 주님이 좀 봐주시면서 그래도 좀 하면서 좀 뭐 할 텐데 어떤 때는 참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민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뭐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의 종이 전한 모든 말씀만 다 가짜 같은 느낌이 드는 민망스러움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참 답답하고 그럴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지만 다시 또 용기를 내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또 말씀하시면서 그 민망함을 넘어서 더 강하게 전하는 주의 또 용기를 주시면 어떤 때는 참 또 뭐 신나게 또 전하기도 하고 또 민망함이 다가오고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자꾸만 내 인생에 뭔가 조금 이게 하는 것들 여러분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잘되고 평화가 다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보배로운 믿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보배로운 믿음은 결코 평범함에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이해되지 아니하고 왜 그러실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듣고 꼭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갖기를 원하는 영광을 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르다 네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 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내 오빠도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오라비 죽었다고?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뭡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마르다야 네가 내 이 말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놔라 할 때 마르다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이미 나흘,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할 때 팩트란 단어를 쓰죠. 팩트, 사실이다 이거.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었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막 이 사회에 어떻게 퍼질 수 있었냐면은 그동안 한국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사상이 뭡니까? 미신이에요. 미신이 뭔지 알죠? 돌에다, 이거 큰 돌이면 비나이다 하면서 돌에다 빌고, 나무도 큰 나무 있으면 뭐 신령한 거라도 그 나무에다 빌고, 무슨 고사를 지내고 하는 미신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계몽 운동을 펼쳐서 뭡니까? 미신 타파 운동을 펼쳤어요. 미신은 타파하고, 그렇죠. 여러분, 미신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과학적이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미신이에요. 미신이 뭐라고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돌에다가 핀다고 돌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핀다고 나무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 속에서 융성이 커질 때 그때 한국 밑바탕에 있던 것이 바로 계몽이에요. 계몽. 미신타파 계몽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지목지하게 맹목적으로 아무렇게나 빌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말아라. 비이성적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은요, 그 진짜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격적인 느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기적을 말하고 있거든요.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신이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며 영광 보는 그 믿음을 어디에 근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말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네가 사실을 넘어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은 이 사실을 넘어서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입니까? 옳을 의자에서 옳으리, 옳다. 그것이 옳은 거야. 그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 믿음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볼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아브라함 무자매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무별을 잔뜩 보여주시고 별 되게 많지? 너 셀 수 있니?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바다에 가서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바다의 모래 되게 많지? 예, 많은데요. 셀 수 있니? 못 셀 것 같아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실을 갖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이지 아니하고. 백세 될 때까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아요. 더 이상 그렇죠. 자기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끝났어요. 생리를 안 해요. 여자로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은 것을 뻔히 알아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날 일어나도 자기의 몸 살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몸 살아지 않았어요. 이것을 때까지 100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알고 자기 아내의 몸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아는 사실을 놓고도 믿음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자기가 100살 될 때까지 자기와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죽으니 나을 때 썩는 사람 살아난다면 지금도 말하면 미신일 거예요. 그건 맹목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22절의 말씀, 로마서 4장 2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은 정확히 냉정해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사실이고 어떤 사람이 만나도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주고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과학적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인격적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썩는 냄새가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이성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묻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을 너무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신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문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이 죄수로 타고 간 이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짙은 멀끔이 꽉 껴있는데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안 되고 시꺼먼 먹구름이 끼어있을 뿐 아니라 큰 강풍이 그대로 불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죠? 이 사실이 사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이 말은 그러니까 네가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탄 모든 배 이 항해한 자들 다 내게 주어서 그들도 다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큰 풍랑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쓸 것이다. 너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배 탄 모든 자 네게 줬으니까 다 같이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을 넘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실은 정확하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현실일지라도 난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갖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행 27장을 가만히 보면요 3일째 되던 날에 그들의 인생에 큰 유라강 풍랑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날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날 동안에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 날이라는 것은 숫자가 1부터 9까지예요. 그리고 그 어느 날에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어떤 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어도 10일 안짝 안 어떤 날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노라고 했던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 구름이 거쳤을까요? 풍랑이 잠잠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이렇게 씁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에 그리고 14일 동안, 그러니까 그때부터 14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 날, 3일째 여러 날, 이거는 9 이하의 숫자예요. 이 말을 한다고도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14일 동안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날,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해가 안 보이고 똑같이 별이 안 보이고 똑같이 짙은 먹구름이 있고 똑같이 큰 바람이 일고 똑같이 풍랑이 일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믿는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지탱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열 나흘째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뭘까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말씀 믿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인생은 옥죄오고 끊임없이 내 인생은 망해가고 끊임없이 내 인생은 안 되어가고 끊임없이 내 인생 병들어가고 끊임없이 내 인생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고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풀리고 답답하고 점점점 힘들고 아무리도 안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숫자를 붙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도의 도전 선포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숫자를.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하신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도록, 듣고 가지 말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갈 수 있도록, 믿고 갈 수 있도록 그 인생에 도전하라고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다음 주는 8번을 붙일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울림이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 제가 오늘 하나님의 강한, 다음 주 말씀에도 울림이 있더라고요. 강한 울림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을 넘어서 믿는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여러분, 1차 영에서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성령받는 말씀을 해서 숫자를 내가 붙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숫자를 붙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감동이 좋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왜 붙이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라고. 듣고 가지 말고 믿고 가라고. 내가 성도 인생 도전해보라고. 듣고 가지 말고 믿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반드시 언약으로 들어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보배로운 믿음,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사실을 넘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올랐으려면 저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하지 않으시오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실행하십니다. 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7절 말씀, 사사기 6장 17절 말씀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는 승부를 건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란 증거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사실을 넘어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난 부활이요 생명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내가 이 말을 믿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올 때 썩었던 나사로가 썩을 배로 대인 채로 살아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난 사실을 넘어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된다고 믿으며 선포할 때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아멘. 주님,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너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감동하신 하나님, 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가? 내가 들었던, 내가 받았던, 내가 약속 잡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걸 믿으라는 것. 사실을 넘어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2분 정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난 이 말씀이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일 청하고 통솔한 2분 정도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역사에 주셔서 간절히 바르고 원하고 심으시면 거두시고 이끌어져 바르고 원하고 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사실을 넘어 죽은 이 나을 되었습니다. 썩는 냄새 납니다.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이고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실을 넘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고백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사실을 넘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세워놓으려고 의도적인 행위를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립니다. 사실 인간은 끝일지라도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감동 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대로 내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